오늘은 지난 성탄절 이전에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이전까지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을 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죄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서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한 가지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특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도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이유는 우리 이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질병도 앓고 고통과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고난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장차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 받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받는 그 고난 그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잘 이겨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잠시 고통 또 환난들 근심들 고난 이거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비유로 그 뒤에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도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맡겼으니까 그 만물도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신 그 제도에 순복하면서 기다린다. 인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대로 살고 싶어 하나 육은 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벗겨주기까지는 그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또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것 그거 마땅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벗겨주기까지 그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탄식 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을 하신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하면서 그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또 26절 27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탄식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인간은 참 자아는
중생한 영혼은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한다. 근데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다.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탄식하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도우시는 것은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연약한 육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이런저런 근심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하는 걸 내 안에서 늘 보고 계셔. 그럼 어때요?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내가 돕는다. 그때 그 첫 번째 도우시는 게 뭐냐면 너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돕고 안타까워는 하셔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성도가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정한 방법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돕지는 하지만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탄식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요, 기도. 그리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왜? 참 자아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육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졸아서 못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냥 잠에 취해서 삶에 지쳐서 그래서 못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네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럽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새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안 된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환경 중에 역사하시고 그 환경 중에 역사하는 것 중에 때로는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어떤 이적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서 기도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한 가지만 성경에서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옳지 못한 대적하는 관계에 섰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데 그 심령이 아주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어떻게? 감동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때때로
이런 방법도 쓴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그 앞절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어떤 역사를? 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게 하세요.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백성들에게 늘 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도되고 아픔도 겪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적으로 행해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이기게 하세요. 또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고는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감동해 주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 돼 하고 감동하시고 그럴 때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안 될 때는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또 때는 두렵게 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넣어서 그때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는지,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을 가졌기에 육체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당장에 유익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잘 아시고 미래도 아셔요.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내게 지금 뭐가 있어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사역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거잖아요. 생각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더 옳은 거야. 그리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연약한 육을 가져서 그걸 알지 못할 때 감동도 하시고 환경 중에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그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보고 계시면서 근데 내 안에 탄식하시면서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거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훨씬 더 큰 분이신데 그분이 네 안에 계시면서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일 좋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해에도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내가도 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너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는 장담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주님은 그를 잘 아시고 그리고 이후에 3번 부인할 걸 또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도록 감람산에 데리고 가서 특별히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아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서로 길에 가다 다퉈요.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지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그리고 장담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건데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참소해서 수제자가 부인하고 살았는데 왜 그 가만히 둡니까? 당장에 목을 쳐야지 아니면 지옥에 보내야지.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때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렇게 참소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너를 그때도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고 이후에 깨달아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고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붙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수제자가 되잖아요. 성령의 기도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이 해주시는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친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2가지 의미예요. 이것도 하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와 별개로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잘 아시고 미래도 잘 아셔서 그분이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 첫 번째. 2번째는 내 안에 계시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누가? 성령이.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도 기도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이 거기 12제자에게 아니 120 문도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유창하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생겼어요. 사도행 2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예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듣고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듣고는 놀래. 저 사람들 어부 출신 아니야?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언제부터 그랬지? 어떻게 배웠지? 하고 다 놀랬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내 안에는 첫 시간에 로마서 7장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영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플러스 그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그 전에 죽어있던 그 영을 살리고 거기에 성령을 주어서 그 둘이 결부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과 중생한 영혼과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결부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그 성령은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중생한 영과 결부되어 있던 그 성령이 능력의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 그 역사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그분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에요. 방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도 있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여요. 근데 그 누가 기도하는 거냐?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도 친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원리를.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걸 원하셔서 통역의 은사도 주어. 누가 기도하는데? 네 안에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기를 원하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걸 듣기를 원하셔. 그게 통역의 은사예요. 통역의 은사가 있다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 아니면 통역의 은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듣게 하고 우리로 알게 하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면 나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내가 듣기를 원하셔. 왜?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건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라고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친히 하셔도 되는데 나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도 하신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방언으로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아니요. 자, 이 부분도 성경을 좀 보겠는데 사도행전 이 부분은 7장 띄우세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띄워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도의 2장을 제가 설명드릴 때 바로 요 말씀을 근거로 드렸어요. 그 다음 7장을 보세요. 스데반이.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요, 지금.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 어때요? 그 울고불고 하든지 그저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있겠어요? 59절, 6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마치 누구의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지요. 십자가 지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를 빡하고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왜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충만함 속에서 이 기도가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건데 이번에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무슨 말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서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이 참 내 기도를 오늘 기도가 참 잘 되게 했다 경험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오늘은 20분이 금방 기도했는데 보니까 20분 흘렀어.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게 잘 되는지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언어가 내 얘기에서 나오고 또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이 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막 그냥 좋아해. 다 경험하는 바예요. 그게 누가?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외국어로 말하기도 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이제 일반 우리와 같은 생활 속에 일반 생활 속에서 좀 충만하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하죠. 근데 그것 다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도 돕는 거고 기도하도록 돕는 거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돕는 것뿐 아니라 친히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26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할 때 그 친히 하시는 그 기도가 그저 나와 별개로 성령에 대해 안에서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다 똑같아야죠.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야죠. 왜?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나와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찬송하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려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 하고 계세요.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좀 더 기도하게 되면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람 속을 누가 알아요? 근데 주님은 아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뭣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탄식하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친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상관없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만 필요하고 그 기도로 충분하면 합력하여 선이라는 말은 안 쓰겠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만약에 그걸로만 가능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실패하는 사람 없어야지요. 왜?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합력하여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면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답답하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친히 기도하게도 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향하는 그 기도와 친히 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합해져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기도가 필요하기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하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네 안에서 성령은 또 역사하셔. 그런데 십수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탄식하며 그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입도 깝당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 내내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밤낮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는데 그냥 꿈쩍 않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저는 새해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죠? 5분도 좋아요. 입을 여세요. 일하다가 입을 여시고 잠자면서도 입을 여시고 자기 전에 좀 여시고 일어나면 좀 한마디 하시고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설교를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네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좀 그렇게 해보자 하고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일하세요. 자, 거기 보면 대상을 설명했어요. 28절 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어떻게? 성령이 친히 강구해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대상을 이야기해 말씀하셨어요.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으로 다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요.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뭘 보면 아느냐?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성도잖아요. 29절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이요. 또 30절 정하신 그들이요.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왜? 성령이 기도해 주시니까.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부응해서 비로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간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심이 어느 순간인가 50이 돼서 어떤 사람은 20이 돼서 어떤 사람은 30이 돼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비로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심에 따라서 수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거가 외면에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해서 비로소 교회 나오고 비로소 내가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만 말씀하셨다면 순서를 바꿔서 거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먼저 와야 돼요. 이해하기 쉽고 그게 순리에 맞는데 후자에 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정하셨고 성령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리에 불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역사하고 인도해 가실 때 비로소 그것에 부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해서 비로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띄우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내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감동하시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감동하실 때마다 내가 반응을 해. 그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뻐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말했더니 그 말을 내가 지키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에 인도하심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위입니다. 대상 말씀하셨어요. 범위도 설명하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또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내 구원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느 때라도 부모님 한결같이 그때부터 최고 좋은 것으로 베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여러분 인생 탄식하며 내 안에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사역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저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성령이 역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이 최종적인 목적이,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택한 백성을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보존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두 가지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보존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조금 다른 시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우리는 철저히 육체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너를 천국에 들이는 거다. 그리고 천국에 들이되 성숙하게 해서, 자라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게 해서, 그래서 영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 그게 내 최목적이고 성령의 최고의 목적이다. 굉장히 영적이죠.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저 내 생활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삶에서 좀 잘 되고 평안하고 또 복을 받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그 관심이 무엇인가, 성령의 제일 큰 관심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걸 좀 강조해요.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그리고 궁극적에는 장성하게 하고 장성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렇게 일하실 거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영이 잘 돼야 육도 잘 돼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영이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둘 다 잘 되는데, 내 초점을 육에다만 맞추면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점을 우리 영에 두었다. 그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그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누구 말이냐? 요한의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그보다 좋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살면 다 잘 되거든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까지, 아니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영도 육도 잘 되는 이 축복을 받고 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